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 여자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정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플 TV로 좀 바꿔주세요. 네. 지난번 설교 제목이 드로아에서였죠.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립보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그냥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까지. 네, 나왔네요. 빌립보에 이르렀다. 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순조롭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도 바울 팀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까지 가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바울 팀이 막연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한 건 아니었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의 영이 막기도 하고 허락하지도 않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이 막다, 허락하지 않다라는 단어의 뜻을 단칼에 싹둑 잘라내다 또는 전지 작업, 가지치기 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 농부가 때가 되면 이제 가지를 아주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쳐내거든요. 그래야 아주 정말 극상품 포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극상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역은 막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쪽 아파트 쪽에 있는 저 창문 쪽으로는요, 고시원 방이 한 22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문흥수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고시생들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역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섬김받고 또 생명의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죠? 방배동에서 순조롭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 곳에 지교회를 세웠고요.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더니 아예 우리를 들어서 이곳 대학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일은 담임 목회자인 저만의 몫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그 바울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유럽으로 가보지 않았던 그곳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만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실행을 해보고 또 하나씩 확인해 가는 과정들을 거쳐 가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해봐야 이건가 저건가 알 수도 있고 이건 아니구나 저건 맞구나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 분별해가는 과정에 온 교회가, 모든 존과 모든 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지난번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 겸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와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이 과정은 팀 구성하고 사역의 방향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다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그 결론이 바로 한 영혼에게 있음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전체 구조를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이 숲을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12절에 빌립보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는 그들을 격려하고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에 들어가는 때서부터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루디아, 그리고 여종, 그리고 요 간수, 요 세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루디아, 여종, 간수. 근데 천천히 이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성도들은 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 패턴이 이 세 사람의 그 스토리 가운데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보면 바울 팀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결과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더니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일어난 결과로 결국은 그 간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패턴이 이 세 케이스에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는 같이 연결이 되어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패턴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선교와 사역의 기본이 기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조금 길지만 그래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치환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환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관리들이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네, 아멘.
어, 순풍에 돛단 듯 네아볼리 항구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무대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데살로니가, 두아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도시명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누가는 특별히 빌립보에 대해서는 좀 더 소개를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관문이었고, 그리고 바울 역시 이 빌립보서에서 그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회의 기반을 이렇게 다져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로마 식민지라는 이런 걸 보면서는 아마 누가와 이 바울 이런 사이에 장차적으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보통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회당을 보통 찾아갔는데 여기는 왜 회당이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뒤에 뒤에 이제 그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그리고는 그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거짓 고소를 해서 잡아가는데, 지금 바울 팀은 4명이잖아요, 그죠? 바울,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 4명인데 이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지금 붙잡고 체포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만. 나머지 2명은 왜 안 데려갔을까요? 안 잡아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1세기 경에 지금 이 바울이 갔던 이 시기에쯤에는 인구가 한 5천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군사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이제 이 빌립보를 황제 직할시로 재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이제 각종 형벌에 대한 면책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부여했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제 전쟁터를 누볐던 그 퇴역 군인들을, 그들에게 이제 농장을 이렇게 하사해서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는 이제 여긴 작은 로마다, 뭐 리틀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마의 추수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요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갔을 때가 AD 한 51년에서 52년 그 즈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AD 한 50년경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좀 일으켰었거든요. 폭동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던 한 2만 명이 넘는, 시민권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리틀 로마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이미 1년 전부터 듣고 있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을 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 밖 강껏 나가서 기도하는 처소.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죠.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최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추방을 당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만 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그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컫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었을 때는 아마 거기 가서 이렇게 했겠지만, 회당이 없어지고 나자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강가에 그렇게 마련을 하고 그곳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역적으로 지도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 여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갔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요게 보이는 이게 보이나요? 요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기에 나오는 그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이 도로를 따라서 쫙 가면은 바로 아드리아 해가 나오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적인,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면은 금방 로마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는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이 길을 따라서 교회들을 세워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경부선, 서울에서부터 수원에, 대전에, 부산에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아마 이제 그렇게 세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빌립보는. 그리고 또 으뜸 가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연유로 빌립보는 그냥 정치적인 측면에서건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으뜸 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았을 때 회당은 없고 기도하는 처소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여자들만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이 각 사람들의 에피소드 분량을 보면은 루디아가 제일 적어요. 루디아는 기껏해야 따지고 보면 2절이네, 그죠? 14절과 15절, 요 2절만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루디아가 제일 많아요. 여종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여종, 이런 정도고요. 간수는 아예 이름은 고사고 아예 그냥 묘사하는 글도 없습니다. 그냥 간수일 뿐입니다. 이것도 아마 누가가 루디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루디아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자색 옷감 장수, 두아디라 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루디아를 설명하는 사람, 그런 묘사하는 것들이 꽤 많죠. 좀 더 살펴보면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는데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여기 보일까요? 여기 두아디라라고 있는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두아디라 지역이고요. 요 일대가 바로 리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이름은 리디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바로 이 리디아 지역의 출신으로서 지금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그냥 그 출신지 이름 리디아를 따서 부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뭐 수원댁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그 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런 자매님들의 집사님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기둥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큰 협조, 이 선교 사역에 아주 큰 협조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장 3절에 따르면은 이 바울과 멍에를 같이 진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는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바울은 이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었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도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기록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런 호의를 보였었고 또 바울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헌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아주 감사해하면서 그것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 루디아를 비롯한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되는 살펴볼 이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그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전도가 되어졌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팀 구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그죠? 디모데를 합류시켰고 누가가 합류했고 오늘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아주 재정적으로 후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음 여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인데 이제 또 어느 날 또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죠. 아주 점괘가 아주 그냥 뭐 항상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마치 무슨 주식회사 같죠.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한 여자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빨아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능력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쳐요. 딱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맨날 그래요.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마다 늘 따라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이렇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어느 날은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귀찮다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귀찮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중의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그 힘으로 지금 뭔가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과 귀신의 말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려 하는 이 여종이 하는 말들도 듣고, 그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하면서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러면서 이 말들에 숨어 있는 것은 바울을, 그리고 바울 일행을 아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건 참을 수 없죠. 자기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자기가 하는 어떤 말과 이런 행동들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은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산했지만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질병들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전부 쫓겨나가고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이따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 여자의 쓸모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만 붙잡은 이유, 이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반만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누가는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이제 이렇게 체포되는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영락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끌고 온 이유도, 고소한 고발 이유도 이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다. 그리고는 이들이 전하는 도가 아주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 이것이 실제 이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도 맞고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깊은 감방에 가두고, 정치범들이나 들어가는 아주 깊은 감방입니다. 그들의 발에 착고도 채워놨습니다. 못 움직이죠. 바울과 실라는, 근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라고 하는데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좀 전까지 사역이 잘 풀려갔는데 왜 갑작스럽게 지금 감방에, 그것도 아주 깊은 감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까? 저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시편에서 보이는 그 패턴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시편 기자가, 그죠? 하나님, 저 원수 왜 안 잡아가시나요? 하면서 왜 귀신들 동원해가지고 귀신 저 원수 안 잡아가나? 이러면서 이제 그 원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한참 쏟아붓고는
그리고는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아마 제가 바울 입장이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가지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웬 깜빵이라뇨? 이건 뭡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 대가가 이겁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는 보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 거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옆에 있었던 그 죄수들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밤중인데 좀 자자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자자 이런 말을 못하는 시끄럽다 뭐 이제 소등해라 불 꺼라 조용해라 소음 뭐 이런 거 층간 소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죄수들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이 감옥 안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셨고요, 감옥의 터전도 흔드셨고, 곧 문도 다 열어버리시고 모든 죄수의 수갑 찾고 다 풀어버리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예.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이런 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패턴이 있었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들이 있고 성령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네요. 자,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과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와, 이제 자유다 하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열린 문. 바울과 실라는 열린 문을 앞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소위 열린 문이라고 하는 딱딱 열리는 걸 보면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기도 한데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은 열렸다고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잠깐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이게 다 풀렸으니까 감옥문 열어주세요 해서 열렸으면은 이게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이 이렇게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천사가 베드로를 붙들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라와라 해가지고 길가까지 바깥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이게 천사가 있을 때는 그냥 베드로는 그것 따라서 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열렸을 뿐인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열렸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아주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듣고 있었던 죄수들도 어느 누구 하나 도망가거나 웅성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들이 쫙 열린 거 보고는 죽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은 탈출했을 거고 죄수들이 탈출하는 경우에는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사형이거든요. 그게 로마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16명의 그 간수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수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그냥 자결하자 하고 이제 검을 빼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는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 너무나도 뭐 어떤 사이에 어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에 이렇게 차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예. 모르긴 몰라도 이 간수는요 평상시에 아마 자기의 구원은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여기 두 분 사도님이라고 세 번역은 돼 있는데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때 주 예수라고 하는데 이 주인이거든요. 예. 근데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바로 그 유일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길지 않죠?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은 간수와 그의 모든 집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에 치영관들이 이들을 석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냥 이제는 석방이 되었으니까 그냥 갈 만도 한데 그냥 안 가죠. 치왕관들이 로마 시민은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인 우리라고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이라는 말일 텐데 이 말을 자기를 잡아가지고 갔을 때 그때 말하지 왜 이제 말하죠? 매 맞기 전에 딱 말하면 잠깐 우린 로마 시민이거든 딱 말을 했으면은 매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관리들이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체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유죄 판결이 확실히 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매질을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근데 왜 로마 시민인 것을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들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묵묵히 그런 모든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매질과 이 모든 것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그것을 그냥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간수를 만난 거죠. 간수로부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맞다, 이 사람의 이 질문을 받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에 왔고 그리고 이 감옥에 있고 우리가 그 매를 맞고 그렇게 있었던 거다. 한 영혼이죠, 한 영혼. 예.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풀어준다고 할 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인 것을 또 굳이 또 밝히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마 이것은 그곳에 이제 갓 성립이 되어지기 시작한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들, 그러니까 루디아 그 패밀리들이, 그 권속들이, 루디아의 권속이라고 말하면은 루디아가 자주 장사고,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CEO 같은 분이 루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거래처 사람들, 그들 모두를 전도해 가지고 다 침례받게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꽤 되는 거죠. 빌립보 간수 또한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침례받게 하고, 여기도 또 하나의 가정교회처럼 세워지는 거죠. 귀신에게서 풀려난 여종, 이제 그 주인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돈벌이할 기술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루디아의 교회 또는 이 간수의 교회, 이 가정교회의 어느 교회인가 소속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이 빌립보의 이 행정 당국이 이제 갓 세워지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전한 어떤 로마의 위해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이런 이유로 뭔가 이렇게 해를 가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세 가지 케이스를 지금 봤습니다.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랐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뿐 아니라 자기 권속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한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종은 귀신에게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됐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로 감옥에 갇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자유롭지 못하게 된 그 상태로 말미암아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좋아지는 이야기, 안 좋아지는 이야기, 이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 초점은 항상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빌립보 간수 그 한 사람, 한 영혼이지만 사실은 한 교회입니다. 한 도시고 한 민족입니다. 이들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오게 한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회심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가 교회를 살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는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루디아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여종들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간수들이 오늘 암송구절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혹시 나를 루디아로 부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 루디아로 부른다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업장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재정적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저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든 여러 정신적인 문제든 오늘 풀려나기 기도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풀려나서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간수들, 우리 가족들, 자기 가족들 중에서 나 혼자 지금 교회 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모든 멤버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일어서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루디아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여종들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